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약속들을 항상 감사하여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당시 일어난 모든 사실이 없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사실과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주님의 교훈은 지금까지 2000년간 이어온 기독교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의 세계를 힘써 조성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만은 끝까지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인간 역사 속에 이어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여러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비참하게 이교도들에게 짓밟혀서 없어질 뻔한 또 했었고, 어떤 때는 로마 왕국으로부터의 지나친 보호로 너무 부패해서 소멸할 뻔도 했습니다. 콘스탄 대제 이후에 비판이 없었죠. 또 세월이 가는 동안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 역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여러 방법으로 명명을 이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늘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창궐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실상 형식적으로 부르고 전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전파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들이 기독교 역사의 한 장을 이어가고 후시대 많은 사람들도 우리들로 인해서 믿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아무 뜻과 계획 없이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을 띠고 흘러온 것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속에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가 이유 없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뜻없이 사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계획을 인간 역사 속에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우리와 지내시겠다는 약속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희망이고 보람찬 약속입니다. 멀지 않은 날 이 세상에서 사라질 인생들이 이러한 약속을 외면하고 제 나름대로의 고집과 생각으로 아무런 뜻 없이 먹고 살다가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련히 여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더 굳게 믿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삶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큰 소리 뻥뻥 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에 있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사도들은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앞날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열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죽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떤 죽은 시체를 보고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신 말씀 속에는 사망에 매인 사람을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떠난 후에 모든 세포가 분열되어 원소화된다 하더라도 그 원소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우주 법칙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내린 날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골로새 15장을 찾아보시죠. 골로새 15장 35절. 골로새 15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기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48절까지 쭉 읽어보면 좋습니다만은 시간상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괴롭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면서 신세 타령을 잘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대로 믿을 뿐 아니라 이미 믿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만 믿는 줄 알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따르는 많은 사실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사실이기에 그것을 믿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래에 대한 약속은 이 세상 어떤 일에 부딪히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용기와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한 일에 전혀 자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던 날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다녔습니다. 모태교회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은 것은 33살 때입니다. 어릴 때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예전 찬송은 보면 내 주의 도 처음 받은 날이었습니다. 도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날 환하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싶어 못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아무나 붙잡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힘찬 용기가 생겼습니다. 노트에, 적은 노트, 수첩이라 그러죠. 수첩에다가 전화 사람들 명단을 적어놓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전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과거를 돌이켜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우며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용기와 내 힘뿐이었다면 나는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기독교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 갈 욕심 때문에 믿는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힘써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데려가시는 겁니다. 종종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아이고 살기 싶구나, 시상구나, 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한 소리 들어봤죠? 그것은 세상 삶이 괴롭기 때문에 일종의 도피주의를 합리화한 것뿐입니다. 이 세상 삶이 지쳤거나 희망을 잃었거나 믿음 없는 태도로 예수님의 재림만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못 인식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며 변질되어 갑니다. 재림은 사람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다른 성도들에게 할 의무와 어떻게 봉사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과 질책을 당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면 누구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 비교가 안 된다.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소망을 지닌 사람마다 한 가지 알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과 그가 다시 오시겠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60만을 위하는 것과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만 보는 일에 바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기에 우리는 사탄에게 도적맞은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다. 대충 뜻을 알겠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안 이후에 나의 가정이나 직장, 내 생전에서 살아갈 조국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왔는가?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복음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생활을 해왔는지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낸 사실이 결코 헛되지 않게 단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생활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은 힘이 없고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하면 유대인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실패한 경우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기록된 말씀을 머리에 감상하고 외우기만 하다 그치는 쭉정이 신앙인이 될까 봐 염려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 용기가 나올 수 있고 인간으로서 희망이 없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용기가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용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비밀입니다. 우리는 돌아봅시다. 참 다행이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영혼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허전하고 외롭게 살아가지 않았겠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래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총회가 있는 그날 다 만날 것입니다. 찬송가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찬송가를 좀 읽으면서 앞서간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총회 날 다 만나게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심히 기뻐하실 텐데 죄를 범한 다른 인생은 이 세상을 너무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많이 외운 성경 구절이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실라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가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너와 내 집부터 그 다음 옆으로 번져나갑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직장이 또는 내 동네가 또는 내 사회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약속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믿도록 했던 우리의 환경을 주님 앞에 간 날 내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저 성경은 1035페이지입니다.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시는 환경을 준비해 놓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떠나 보내신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의 사도를 더 뽑는 일도 하면서 이 성경에서는 이를 뽑을 때 민주주의에 다섯 가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맏대를 뽑았지요. 10일을 그러면서 10일을 보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했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그래서 10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50일째 되는 날이 절기상으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절기에 맞추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그날 갑자기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종종 하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뭘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나 그들은 좀 당황했습니다. 올 것이 왔지만은 역사상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성령께서 원하셨고, 그 말씀을 외쳤던 사도들, 선지자들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결과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성령이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내리시어 전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사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40일간 보이셨던 결과가 열흘을 합친 그날 50일째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만 하고 말씀만 하시고 안 이루어지면 그게 진리가 아니겠죠.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마음이 참 울적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내가 은삼수에 팔리리라는 구약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알고 계셨기에 잡혀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동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직접 당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의 실을 위해 사셨기에 그 일을 당당히 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았을 때 죽음을 당하셨고, 성생의 입장에서도 제자에게 팔리셨으니 이것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시기 전에 이미 30에 팔리게 될 사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분이 언젠가는 당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갑자기 다친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1장, 구약 성경 제일 끝 다음이지요. 말라기 그 앞에 스가랴 1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그 품값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말씀 속에 은 30을 팔리라,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지자의 말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네 할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기록에 보면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던 다른 유다가 나간 것이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 흥정하러 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참, 근데 30을 받았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입니다. 시편 한 4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가장 중앙에 적히는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41편 9절 4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옆에 40편 7절을 한번 봅시다. 바로 옆에 40장 7편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두루마리로 말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가 발달해서 인쇄기술이 발달돼서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때란 오랜 후에라는 말이며 자기가 세상에 어떤 목적을 띠고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습니다. 또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아노라.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 생명은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 인류를 위해 자신을 버릴 각오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려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랫동안 선지자에게 말씀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은 탄생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당신의 소리였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되시기를 바랐고 십자가도 개의치 않고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자, 전 인류의 죄를 위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비교해보면 베드로 역시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배만 탔던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뚝심 많고 큰 소리 잘 치고 고집이 좀 센 사나이입니다. 이 기록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물 위로 걷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비위에서 겁을 먹고 쩔쩔매고 있을 때 베드로는 생각해보고 따지고 할 것 없이 그냥 물 위에 뛰어내렸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과격합니다. 잠깐 섰다가 곧 물에 빠지지도 말았습니다만 베드로의 성격을 또 찾아보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리고 33절 한번 봅시다. 그가 말하되 주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그 다음에 34절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르리라 부인하리라 하죠.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좀 눈치가 좀 빨랐던 모양입니다. 또 33절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시니 제자들이 겁이 나서 다 도망치는데 우리가 이제 제자의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겁이 안 나겠습니까? 겁이 나서 다 도망치는데 베드로는 잡히신 뒤를 멀찍이 떨어져가 따라갔습니다. 그때 어떤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갈릴 사람 예수 함께 있었도다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나옵니다. 26장에 베드로가 앉아있다가 뭐렇게 했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26장 기록되어 있죠. 하니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이렇게 닭이 울었죠. 닭이 우니 베드로는 다른 곳에 가서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말씀하시기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2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비해 가룟 유다는 의지가 좀 굳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앉아 계시는데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곧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 여기 나오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씻는 그 광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6절에 보면 나오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의 이 기록에서 사람의 선한 행실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고아사업을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나쁜 일은 아니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유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의 마음은 훗날 기독교인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었으니 그리스도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훗날 복음이 전파된 데까지 마리아에 행한 일도 함께 전파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생애를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위를 누구든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가룟 유다는 철저 인간 편에서만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부로 하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은 성자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까지도 계속 원하시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원래 성부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없이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인간의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다 완수하셨다는 사실을 국회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마음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그의 육체는 석지 아니하고 희망에 거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사도행전 2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에도 나온 내용이죠. 온 천지와 바다와 육지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은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대자연의 섭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이해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자연으로부터 차원을 달리해서 인간에게 자연의 섭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곧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시기에 성경이 믿어지도록 해놓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는 날, 그날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내 속죄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기쁨을 대하할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내 속죄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죄의 압박을 받던 우리가 깨달은 그날, 속죄됐던 사실을 깨달은 그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오랜 불신의 시대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던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다 깨달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미 마음에 믿어져 버렸습니다. 마음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후, 즉 믿어져 버린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변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거룩한 사실을 모르고 세월을 헛되이 보낸 것을 뉘우칩니다. 나의 지난날 잘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애가 짧든지 길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하려고 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와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같이 가려네. 마음에 분명히 솟아나는 그 힘 때문에 삽니다. 그 힘이 언제 어디서 누구로 말미암아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왜 왔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전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힘이 인간 장막 속에 들어와서 모든 믿는 사람들로 지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한 몸을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즉 성령이 가실 처소를 위해서 성도들을 지체로 사용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성령께서 함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시고 계십니다. 이 생명운동은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많은 교인들을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데 구원받았냐고 묻고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날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구원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인간이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임의로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것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증거함으로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있으며 누가 나에게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 안 받았다고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마음속에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면 다 내 찬송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시네요.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복음 내용 몇 구절만 외우고 구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을 자세히 보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실 것이 아니다.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구원을 여러분들 중에 만들어 뭐 있을까 염려해서 구원의 본질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의 집에 깰 때라는 찬송을 부르다가 죽은애 보니까 천국인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않던 지옥에 왔구나 하면 큰일 아닙니까? 철학정을 쓴 존 버년에 보면은 지옥이 장망성 근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천국 문 근처에도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일단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날이 올 것이며,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구원 후에 일생의 모든 삶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소망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